오늘 저희 9월 시작하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9편 우리 105절에서 112절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서 112절 말씀. 성경 말씀 시편 119편 105절에서 112절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 입이 드리는 자원 제물을 받으시고 주의 공의를 내게 가르치소서. 나의 생명이 항상 위기에 있사오나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악인들이 나를 해하려고 올무를 놓았사오나 나는 주의 법도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증거들로 내가 영원히 나의 기업을 삼았사오니 이는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됨이니이다. 내가 주의 율례들을 영원히 행하려고 내 마음을 기울였나이다. 아멘. 우리 9월의 첫 토요일 아침 이렇게 불안하고 혼란스러운 이 시대에 소리들을 뒤로하고 또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우리 그린빌 가족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실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조금 전에 불렀던 찬송가 199장은 언제 불러도 참 감동이 됩니다. 나의 사랑하는 채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부모님의 이렇게 무릎 위에 앉아서 성경 말씀을 들을 수 있었던 사람은 굉장히 복된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말씀 하나하나가 무의식 아주 깊은 곳에 잠복해 있다가 고단한 인생의 무게에 짓눌려서 어찌할 바를 모를 때 그 말씀 하나가 문득 떠올라서 우리의 앞길을 이렇게 밝혀주기도 합니다. 우리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보혜사 성령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실 뿐만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이렇게 생각나게 하십니다. 성경은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 인간을 가리켜서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아 있는 존재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세상에서도 흔히 인생이 뭐냐 그럴 때 어두운 밤길을 걷는 것에 이렇게 비유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삶에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전혀 예상할 수 없는 채 캄캄한 밤길을 우리는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 어두운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 바로 어두움을 밝히는 등불입니다. 그런데 어두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등불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자기 나름대로의 등불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또 경험이라고 하는 등불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또 뛰어난 직감이라고 하는 그런 자신감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정보, 돈, 건강 여러 가지 종류의 등불을 자기 나름대로 가지고 살아갑니다. 자, 그런데 나름대로의 등불을 들고 살아가고 있고 그 자체로는 그것들이 아주 잘못됐다 이렇게 말하기도 그렇고 또 나쁘다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것들로 충분하지 않다. 바로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은 진정한 등불이 아닙니다. 환히 밝히는 것 같다가도 또 언젠가는 꺼지고 맙니다. 짙은 인생의 밤을 다 밝힐 수 없는 것들입니다. 오늘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등불, 굉장히 유명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말씀의 등불을 가지고 살아가야 우리의 인생길에서 빛을 따라 살아갈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 105절 말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우리 시편 119편 우리 성경에서 가장 긴 그런 절입니다. 무려 176절이 있습니다.
히브리어의 22개 알파벳의 첫 자를 따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주제로 각 알파벳마다 8절씩 이렇게 지은, 문학적으로도 굉장히 아주 정교하고 또 뛰어난 그러한 시입니다. 이 시편에서는 또한 내용적으로도 시편을 대표할 만한 그런 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외에는 인생의 밤을 밝힐 수 있는 또 다른 등불이 없다. 이걸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우리가 어두운 밤에 이렇게 넘어지지 않고 똑바로 걸어가려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그 등불을 들어야 한다고 그렇게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오늘 이 아침에 또 우리 구월을 시작하면서 우리 자신의 어떤 마음을 좀 살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등불은 어떤 등불인가? 이 어두운 세상을 비추며 나아가고 있는 등불이 과연 내가 가지고 있는 등불은 어떤 것일까? 우리에게는 인생길을 갈 때 끝까지 우리의 길을 밝혀줄 수 있는 등불이 필요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등불만이 어두운 인생길을 환하게 비추어주는 진정한 등불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 말씀은 캄캄한 어둠 속을 걸어본 사람이라면 이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 표현인지를 알게 됩니다. 또한 이런 비슷한 말씀들이 성경에 많이 있습니다. 어떤 한계 상황에 몰렸을 때 내가 광야에 길을 내겠으며 사막에 강을 내겠다. 이런 말씀들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네가 물 가운데로 건너갈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네가 강을 건널 때에도 물이 너를 침몰시키지 못할 것이다. 네가 불석을 걸어가도 그을리지 않을 것이며 불꽃이 너를 태우지 못할 것이다. 이런 말씀들 하나하나가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어떤 힘이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절망으로 이렇게 끌려가던 우리의 마음을 건져 올려서 새로운 그런 희망의 모험을 이렇게 감행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주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꽉 막혀 있는 우리의 시야를 이렇게 열어주어서 더 넓은 그런 지평을 보게 해줍니다. 삶이 참 힘들고 고단하고 또 암담할수록 주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그 때문입니다. 삶이 위태롭고 또 고난이 지속이 되면 우리는 이 어둠의 장막에 갇힐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의 시인이 처한 현실 또한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107절에서 보면 내 생명은 언제나 위기에 처해 있다라고 말합니다. 또 109절에서도 내가 받는 고난이 너무 심합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으로 가져가는 순간 그는 자기 혼자만의 외로운 싸움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어느 순간 하나님이 그의 곁에 계심을 알아차리기 때문입니다. 어둠을 이렇게 밝히는 한 점의 불빛입니다. 어둠이 더 이상 그를 지배할 수 없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는 주님의 규례와 법도를 잊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다짐을 합니다. 맹세까지 합니다. 그가 마주했던 고난이 정말 이렇게 압도적으로 보였던 까닭은 하나님을 잠시 잊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놓치지 말아야 하는 이유, 말씀의 빛 아래에서 그렇게 들여다보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힘이 됩니다. 현재의 이 어둡고 또 캄캄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끊임없이 비추고 계십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렇게 핍박하던 사울에게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이 사람은 이방을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한 말씀이 바울 인생 전체를 환하게 비추었습니다. 그의 인생 전체는 이제 이방인을 전도하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빛 아래에서 어떤 어려움이 와도 어떤 환란이 와도 정말 그 이방인을 전도하기 위해 일평생을 바친 그런 위대한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시몬 베드로는 갈릴리의 호수가의 어부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어부가 아니라 목수 출신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베드로는 이 목수 출신인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그물을 내리고 또 주님의 말씀처럼 사람을 낚는 어부로 그의 인생을 살게 됩니다. 우리 인생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빛이 비치면 인생 전체가 환하게 됩니다. 희미하게 보이던 것이 밝게 보이고 또 분간 못할 안개가 걷히게 됩니다. 빛된 주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길게 보고 또 멀리 보고 달려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건강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또한 은혜도 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여기 이 앞에는 지금 우리 팬데믹이 한창이었을 때 우리 교회 가족들이 손으로 성경을 직접 쓴 필사 성경이 놓여져 있습니다. 지금은 팬데믹이 어느 정도 좀 일상화되어서 익숙해져서 잘 기억이 나지 않으실지도 모르겠지만 그때는 예배도 제대로 드리지 못했습니다. 학교는 학생들을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교회는 교인들을 오지 못하게 했습니다. 정말 기가 막힌 시간들을 우리가 통과한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성경을 눈으로 읽으며 또 마음으로 묵상하고 손으로 성경을 썼습니다.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그 황당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등불이 되었고 또 그렇게 말씀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다 보면 환한 빛 대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리라 믿으며 우리는 성경을 썼습니다. 그리고 정말 그랬습니다.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좋고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말씀을 붙잡고 말씀에 기대어 그 힘든 시간들을 우리가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후손들도 이러한 은혜와 축복을 꼭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또 그럴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찬송가 199장의 그 후렴처럼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님이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그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 그린빌 가족들 모두의 마음속에 또 이 교회 안에 언제나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그렇게 우리에게 힘이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그린빌 가족 여러분, 9월의 첫 토요일 아침 어둡고 캄캄한 인생길에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때 때로는 우리의 삶을 짓누르는 끝없는 고난의 시간들을 보내게 될 때 오늘 이 시인의 고백처럼 주님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말씀으로 기도하시며 주님의 손을 의지하여서 담대하게 한 걸음 한 걸음 우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잠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언제나 빛 대신 참 좋으신 하나님, 9월을 시작하면서 여전히 늘 불안하고 또 앞을 볼 수 없는 시간들이지만 주님의 말씀에 기대어 그 작은 한 불빛에 우리의 걸음을 조심스럽게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걷다 보면 언젠가 환하게 밝혀진 주님의 빛 아래에서 머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의 그 힘과 능력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들이 살아있는 은혜가 되어서 우리의 하루하루를 지켜주시리라 믿습니다. 언제나 우리 교회에 이정표가 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이정표가 되어서 우리의 갈 바를 알려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 의지하는 우리 그린빌 가족들 다 되게 하시고 내 생각이나 내 감정이나 내 의지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결정할 수 있는 그런 귀한 믿음의 사람들 또한 성경의 사람들 말씀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